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죠.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기본적으로 화가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은 자기의 지위와 권력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좌절되면 울고 떼를 쓰죠. 힘없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힘없어서 그런 게 너무 슬퍼서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표출합니다. 자,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억울함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계속해서 자기 뜻을 관철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방해가 되니까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당사자인 예수님도 알고 있었고 유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는 공공전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피신하셔서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기가 어려워졌어요. 시골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이 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월절, 7절절과 더불어 유대 3대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유대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6월절, 7.7절, 우리가 요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7.7절, 그리고 초막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초막절 축제는 이 추수기하고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추수해놓고 축제를 보는데 7일간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죠. 이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걸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피말리는 숨바꼭질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안 갈 거야 이랬다고요. 그리고 비밀리에 올라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는 들키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를 해요. 자꾸만 실패합니다. 어떤 때는 잡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는 못 잡아서 그때는 또 때를 놓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또 군중 속으로 확 숨어버려서 잡지를 못하고, 또 오늘 하루 전에는, 이 사건이 있기 하루 전에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는데도 못 잡아왔어요. 요한복음 7장 45절 47절입니다. 그 이야기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 잡아라 그런데 잡으러 갔는데 보고 돌아와서는 그런 좋은 사람을 저에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체포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법 권력, 정치 권력, 경제력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죠. 평범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이 고차원적인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라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판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게 현행범이에요. 어떤 사건을 저지르는데 누가 고소를 해서 증거를 들이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현행범은 이건 뭐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현행범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는 랍비가 판결을 해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판결을 해줘야 돼요. 만약 판결을 하지 않으면 랍비로서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랍비로서의 생명이 끝이 나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재판장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 여인을 살려주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고,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외쳤던 가르침은 무산되는 거죠.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뭘 선택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쳐놓은 이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겉을 이제 대충 봤을 때고요. 주석학자인 이 바클레이는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유대법과 로마법 사이에 완벽하게 갇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면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는데 현재 법인 로마법은 어기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법은 유대인에게 사형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거든요.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면 로마법은 지킬 수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범죄자예요. 여인을 살리면 유대법의 범죄자고, 여인을 죽이면 로마법의 범죄자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법률가입니다. 법률가. 정통한 법률가입니다. 법률의 전문가들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 안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조작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속에 보여요. 간음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 부분, 석연치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여인이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모세 율법에 보면 간음 사건이 일어나면 여자보다는 남자를 혹독하게 다룹니다. 남자는 무조건 죽여요. 그런데 여자는 덜해서 이 일이 일어나면 봐줍니다.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둘 다 죽이게 돼요. 남자에게 더 큰 죄를 묻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남자는 안 끌려오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보내주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간음을 하다 잡히면 남편이 끌고 와서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끌고 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자를 이용해서 비열하게 덫을 놓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법 안에 가두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계략을 다 세운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덫을 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이야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문맥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음해도 용서하신다, 요건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뭐냐면 7장부터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어떻게 벗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덫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원치 않는 덫을 만나게 되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없이 만나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일과를 마치시고 주로 초막절 축제 때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가 되면 율법의 대가들이 그 예루살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의 그 가르침을 해요. 그럼 제자들이 와서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도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루가 저물어서 마치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감난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뭐 한다고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침이라고 쓰여진 단어 올드로스라는 단어는 새벽, 아침 일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일과를 끝나고 밤에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되돌아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갈릴리가 집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집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집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주무시는 곳이 보통 두 곳입니다. 첫 번째는 한 곳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집, 나사로 집에서 주무세요, 주로. 또는 또 한 곳은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누구나 다 알아요. 제자들은 다 압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그 장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때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군인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 마리아의 집에 주무시지 않고 감람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늘 기도의 장소로 감람산으로 가서 밤을 새시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뭘 하셨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이게 무의식 중에 그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아, 문제가 생기면 어찌할 거가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구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이게 신앙인들의 첫 번째여야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저는 지혜가 안 부족한데요. 저도 생각하면 생각할 줄 아는데요.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나중에 제가 보게 되겠지만 그냥 세상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막힌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달라지는 그 지혜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자기 손에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정을 읽어낼 수 있어요? 의기양양입니다. 너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너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라. 너 이제 대답하면 바로 잡아간다. 그러니까 빨리 대답하라. 이런 상황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도 대답할 말이 없었던지 서 계시지도 못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인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땅에 뭘 쓰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밝혀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내용을 말하면 사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쓰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땅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구나. 이러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거의 90%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예. 너무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왜 그걸 믿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해석하려면 영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데 와,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구나. 참 어리석기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서 지체하고 있으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대답하라고 재촉했다는 거예요. 닭을 쳐 물었다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라고. 왜 대답하지 않냐? 계속해서 몰아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법적으로 모든 테러를 다 차단시켜 놨는데요.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말 한마디만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정말 긴장된 순간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내뱉으라고 그러니까 내뱉으려고 이제 일어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30초 뒤에 계속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돌로 쳐라. 단 죄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원하면 돌을 던져라.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첫 돌을 던져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던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결과가 9절이거든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상황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한마디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건요, 군중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법의 문제를 양심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놀랍잖아요. 군중은 양심이 없어요. 근데 개인은 양심이 있어요. 군중과 함께 소리치는 사람도 그게 개인의 문제가 되면 아무런 소리를 못 냅니다. 이게 사람의 군중 심리죠. 이게 아무도 그 상황에서요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대표로 나와서 돌을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중일 때는 소리를 치다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게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른이 먼저 떠나고 젊은이가 떠났다. 그래도 어른들이 생각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양심의 가책을 좀 빨리 느끼나 봐요. 어른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떠났다. 이렇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 속에는 없었던 생각이에요. 율법 전문가들이, 법 전문가들이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이제는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권력이 다 동원돼서 이제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인의 옆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지혜는요, 사람들이 머리를 다 짜내주는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사람들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을 다 뛰어넘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뭐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했죠? 밤이 맞도록 예수님 잡을 궁리했어요. 덫을 놓을 궁리를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사탄이 얼마나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뭘 연구하겠어요? 믿음에서 떨어뜨려야지, 시험 들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저걸 무너뜨릴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네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새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보지 못하던 곳에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보지도 못하고 잡히지도 않는데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사탄의 이 속임수와 사탄의 공격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무리 궁리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문제를 마주 대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마주 대하는 건 천지차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생각과 기도한 뒤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요,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기도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배 와서 정말 은혜롭구나, 오늘도 말씀이 그래도 들을만 하구나, 위로가 되구나, 그렇게 가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물론 신앙생활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이겨갈 수도 없어요. 문제를 이기는 건 예배 자체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은 주실 수 있지만 그 문제와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기도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시작입니다. 그걸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이겨가는 성도, 이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만들어가고 바라보는 방향, 해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겨가는 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도의 삶이에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두 번째 부수적인 사건이 있죠.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헷갈리시죠?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이 여인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 죄가 없으니까 돌로 치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 죄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죄 때문에 죽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해주시고 죄 없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 죄인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도록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 행동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예수님 하신 행동이 뭐죠? 그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다. 자, 왜 앉았을까요? 왜 앉았을까요? 그 돌을 이 사람들이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는데 앉았다라는 건 뭐예요? 던지면 내가 대신 맞겠다는 이야기.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나는 간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고 그 여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돌 던지면 예수님 맞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돌맞음으로, 죽음으로 그 여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다는, 이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용서예요. 그러니까 값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여인의 죄 지어도 괜찮다 옹호하신 게 아닙니다. 죄를 옹호하기 위해서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죄를 벗어 던지기 위해서 용서하신 거예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다 돌아간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눈을 떠보니까 없어요.
여자는 아직도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죠. 자, 물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여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 말이 중요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대단한 말이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못 던졌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예요? 해방의 선언이에요. 자유의 선언이죠. 회복의 선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 죄를 그냥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드러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죽이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도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설프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건 값싼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비참함을 봐야 돼.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이 비참함을, 그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죄책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구나.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받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사랑받은 가치를 알고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예요? 예수님이 사랑해 준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면 나의 자존감이 충분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안 해요. 무시해요. 그게 비할 바가 못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만큼 내 자존감을 지켜줄 게 어딨냐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가치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자책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삶의 큰 원동력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받았는데 나는 손가락질하면 안 되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1만 달란트 맞나요? 탕감 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멱살 잡고 갚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만 귀찮게 하고 나를 조금만 방해해도 성질이 확 올라옵니다. 저 사람한테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내가 받은, 그럼 나는 왕사단이야, 왕사단. 왕사단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유해해 주는데 졸개사단도 아닌 그냥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단이라고 덮어 씌우는 그런 모렴치 않은 인생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를 믿어준 거잖아요.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수용해 준 거잖아요.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하는 삶, 수용하는 삶,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인간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요. 근데 그 작정을 하지 않으면요, 늘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판단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수용하고, 그러면 내 안에 나에게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수용하고 괜찮다 그러는데 어떻게 뭐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면 내게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주만